고백하셨죠? 예,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게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수도교회 왔으니까 이곳에서의 오늘 그 오전 시간은 제가 수도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반주자님이 늦게 오시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하고요. 반주자님 이름이 정예빈입니까? 저희 딸애가 정예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가 왔나 착각을 잠깐 했는데 아니야 여기 수도교회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 수도교회 왔으니까 수도교회에 대한 좀 자부심, 여러분께서 제가 수도교회 하면은 3번을 외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수도교회 하면은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수도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잔치가 있는 교회. 따라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마지막 수도교회 하면은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좋습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퉁이 돌처럼 군데군데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교회, 좋으신 하나님, 수도교회, 잔치가 있는 교회, 수도교회,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 때 옆에 계신 분에게 좋습니다. 이 전도 끝난 거예요, 이미. 수도교회가 그렇게 좋아? 좋으신 하나님이 갈 때마다 잔치가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이미 제가 오늘 강사로 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옆에 계신 분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 먼저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수도교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수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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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연습이었고 이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수도교회, 좋습니다. 이게 매번 연습이 된다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럼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좋습니다. 한번 오늘 집은 진짜로 크게 하겠습니다. 수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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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에서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많이 가서 설교도 해봤지만 이렇게 화질이 선명한 교회 처음 봤어요. 전 TV에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웬 연예인인가 순간적으로 착각할 정도로 얼마나 잘 찍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귀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540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펼쳐주시고요. 자, 우리 박수를 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가슴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가슴에 손을 대시고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수도교회를 이곳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요 생명의 구원터인 이곳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도교회 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좋습니다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신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수도교회 앞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질병에서 노인받아 치유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한 믿음의 모퉁이 돌 같은 주의 성도님들이 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도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교회가 새로운 성전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치유와 간증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강력한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부르며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 녹화되어지는 영상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듣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원근 각처에 있는 수도교회 온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복된 수요일과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악보를 우리 집사님 띄워줄 수 있나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예, 우리 혹시 이 찬양 불러보셨습니까? 예,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우리 저와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옆에 계신 분 손잡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원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처럼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찬양을 했는데, 아마 이 신 목사님께서 아마 이게 순서를 짜신 것 같아서 제가 야, 수요예배 때 찬송을 왜 이렇게 많이 불러? 라고 처음에 그랬다가 저도 좋으네요. 그죠? 안 좋으세요? 네, 아직도 얼굴 안 펴지신 분이 딱 한 분 계셔가지고 숨어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아직 반주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3, 4학년 초등부 같아요.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부터 모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선생님은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선생님이 청구할 수 있을까? 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야, 얘네 잘 배웠구나.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직장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 계속 전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했으면 선생님이 천국 갈 수 있겠지?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해야 가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은 진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 있는 그대로. 죽어야 가지요. 죽어야 갈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서 칭찬 듣기보다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반주자님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번 악보 비춰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반주자님의 또 주옥 같은 반주를 들으면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귀한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멀리서 또 반주해 주러 오신 우리 정예빈 반주자님,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격려 박수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까 들으셨죠?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9쪽에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여기 뒤에 비춰지죠? 예, 우리 앞에 스크린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우리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과거,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첫 번째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이곳에서 담임하시는 당회장 우리 신지철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여러분, 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귀한 반주자님, 또 방송에서 수고해 주신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미리 연습했던 거 있었죠?
우리 반주사님만 모르실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좋습니다. 우리 그걸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 때는 엄지손가락. 시작.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옆에 사람에게 좋습니다. 수도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과거, 오래된 미래라고 잡았는데 이거는 제가 책 제목에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16년 동안 히말라야 라다크 지방이라고 하는 오래된 그 개발이 되지 않은 그 옛날 동네가 있었어요. 산동네인데요. 거기에 이제 문명이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수도 들어가는 것을 16년 동안 지켜봤던 어떤 서양 여성이 그곳이 문명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아름다웠던 시골 옛날 동네가 파괴되어지고 더 이상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을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라다크 지방에서의 그거를 토대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과거, 오래된 미래. 우리 오래된 미래인데 과거라는 말은 이제 제가 앞에다가 붙인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옛 어르신들 말씀 틀린 말 없다라는 말 하죠. 그죠? 그땐 몰라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0대가 되니까 엄마 아빠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나한테 잔소리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결혼하고서 40대쯤 되면요, 그래도 엄마 아빠 얘기를 들을 걸 하는 후회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50대 60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 곁에 나한테 잔소리 해줄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3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직 살아 계시고요. 아버님 몸까지 정정하게 100살 넘기시겠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미래를 예견한 그림과 똑같습니다. 오늘 역대상 1장의 이 내용을 보면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4절까지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읽다가 끝날 것 같아서 핵심만 제가 여기다가 담았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게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원래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말라기 다음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포로를 갔다 온 다음에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역대상하는 남유다 정통 다윗 왕국의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없어요. 정통 다윗 왕조의 이야기만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긍정적인 기록. 그리고 과거 이미 70년 바벨론 포로 갔다가 100만 명 포로로 갔는데 그 중에 약 5만 명 돌아와요. 95만 명이 왜 안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35년 몇 개월 돼요. 그러니까 횟수로 36년이라고 일제강점기 얘기하는데 그거 2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일제 그 치하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름을 바꾸긴 바꿨지만 자유롭게 바꿨고 문화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1세, 2세쯤 되기 시작하면 언어든 문화든 풍습이든 다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화와 풍습에 자연히 녹아들면서 거기서 높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왕후 에스더, 그 다음에 4개 왕조의 재상을 했던 국무총리를 했던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70년 포로 동안 그 사람들은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요. 그러니까 95만 명은 안 돌아와도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기반을 닦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굳이 옛날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5만 명 정도 돌아옵니다. 저는 이 5만 명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명 중에 5만 명이면 5%죠. 믿음의 5%가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너무 예쁘게 생각했던 이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 안에, 수도교회 안에 그 박혀있던 이 모퉁이 돌과 같은 자갈돌 있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5%예요, 5%.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바닷물의 염도를 유지하고 바닷물이 썩지 않고 겨울에도 바다가 얼지 않도록 정확히 3% 소금을 바닷물에 까셨어요. 3%만 있으면 썩지 않아요. 3%만 있으면 물고기가 다 살아요. 3%만 있으면 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5% 들어가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백혈구가 실제로 전체 피의 대다수가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백혈구가 있으니까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100만 명 중에 5만 명이 돌아와서 그 이후에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인데 이 책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정통계 보니까 다윗 왕 이야기, 그리고 셈족 계열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이면은 야곱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면은 이삭 이야기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통계 본. 근데 이상해요.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고요. 이상하게 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그 아들들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읽었던 성경과 뭔 상관이 있나 싶은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4절 볼쳐보세요. 4절 보세요. 한번 시작.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거 노아의 아들들이거든요. 아들들인데 이 중에서 이스라엘 정통 다윗의 계보는 맨 처음에 나오는 셈입니다. 그러면 함과 야벳은 사실은 여기에서 정통에서 비껴나간 애들입니다. 그 함은 그 노아의 하체를 받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야벳은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해서 멀리 나가 살아요. 이 중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야벳을 백인이다 얘기하고, 함은 뭐 흑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셈족은 뭐 황인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 인종과는 상관없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셈족 계열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함족의 후예들, 야벳의 후예들을 더 많이 기록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치 우리 한국 역사를 기록하면서 뭘 기록하냐 하면은 북쪽에 있는 중국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며 소개하고 남쪽에 있는 일본 역사를 집중해서 기록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애 자랑을 해야 되는데 별로 자랑할 것 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참 독특하세요. 왜 자기 정통 계보인 5만 명인 주류를 얘기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서 빗겨나간 오지도 않고 마치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것 같은 나머지 95만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자기 동족 이야기 안 하고 이상하게 다른 족, 믿음에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독특하죠.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5% 뭐 더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내지는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분들 여기 못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날이면 여기가 꽉 찰 텐데 그럼 그런 분들도 믿음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무명의 사람들, 성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쭉쭉쭉쭉 기록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시면요, 8절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함의 자손, 5절 보면 야벳의 자손, 그러면서 셈족 정통 다윗 계열이 아닌 이상하게 딴 쪽에 거기서 벗어나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보로 쭉쭉쭉 열거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나만 잘 되고 내 식구만 잘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겨우 주일 한번 나오는 걸로 효도 신앙으로 때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아니면은 특별히 행사 있을 때만, 부활절과 성탄절에 오든지 아니면 혹은 송구영신 때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불신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그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믿지 않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데 우리는 용납이 안 돼요. 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할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로기 이후에, 너희들 봐라,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때 왜 70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35년인데 2배를 보내고 거기서 기반 잡고 잘 살게 하셨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전 시간 동안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던 믿음 생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절기를 잘 지키는 문제라든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에 있어서 대충 적당히 때웠던 것을 포로기에 가서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경험했죠. 여기 못 오셨던 분들도 많지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오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한 번이라도 교회 한번 가봤으면, 교회 근처라도 가봤으면, 교회를 폐쇄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해진 사람들만 와서 방송으로 뭐 겨우 목사님이랑 한두 명 장로님 모시고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수도교회 못 간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근처에도 가면은 혹시라도 누가 또 그 주민센터나 누가 공무원 들어와서 찍어가진 않을까, 사람 모인다고.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 포로기가 그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옛 행복했던 기억들 이제는 옛일이 되었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돌아갈 예루살렘,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옛날에 못했던 신앙생활을 다 갚으십니다. 한 방에 갚으시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시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뭐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갚게 하십니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든지, 병원에 가서 다 써버리든지,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든지, 주식을 했는데 완전히 폭락해버리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애가 말썽을 부려서 돈을 펑펑 써버리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당연히 가야 될 몫이 나한테 있는데 그거 못하면 하나님 다 갚으세요.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면서, 근데 그걸 갚아야 드디어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것이 왜 축복이었고 하나님 이것을 왜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때는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봉장이 되는 5%가 되십시오. 100만 명 중에 5만 명밖에 안 들어오고 95만 명은 기반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3대, 4대, 뭐 5대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뭐 말도 잊어버리고 옛날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이 황폐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뭐 굳이 돌아가냐.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얼마나 좋아.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좋아. 이 화려한 문명 속에서 우리도 다 기반 잡고 있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굳이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5%, 여러분들이에요. 수요예배 때 몇 명 나왔어? 라고 하면은 뭐 강사님 오신다니까 한두 명 더 나왔겠지.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만큼 중요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 주일날, 아유, 오늘 주일날 이상하게 사람이 줄었어. 근데 아유, 나 혼자 오니까 너무 썰렁했어. 아유, 나도 나오기 싫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나에게 사명을 2배, 3배로 주시고 10배, 100배, 1000배로 부응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할 사람들을 늘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만약 사업을 하신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세요. 근데 국내 사업보다는 또 해외도 진출하고 싶어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인도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수주가 들어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장로님은 뭐 피곤한데
요 정도만 갖고 만족하지 뭐 굳이 외국까지 뭐하러 나가 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밤잠 못 자가면서 비행기에서 한두 시간 자도 대만 가고 중국 가고. 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좀 쪼그라들어 있어요. 우리 반주자님 혹시 MZ세대십니까? 혹시 알파세대 아니세요? 아니세요? MZ세대세요? MZ세대가 갖고 있는 이제 약간 좀 속는 게 있어요. 근데 MZ세대보다 더 속는 게 있는데 그게 30, 40대입니다. 30, 40대가요. 이것도 저거 아닌 낀 세대가 돼가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현실에서 안주하다가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세대가 30, 40대입니다. 교회 30, 40대가 제일 없어요. 오히려 20대 애들은요, 잘 모르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걸 열어가려고 하고요. 5, 60대는 이미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30, 40대가 약해, 허리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30, 40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케어하시고 30, 40대가 믿음의 5%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헌신한 일이 있을 때는요, 믿음의 5%가 돼서 선봉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60대, 70대, 8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참 기현상인데 근데 그분들이 30년 전에는요 30대, 40대, 50대였어요. 허리가 튼튼했어요. 그분들의 30대, 40대, 50대, 30년 전에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철야 기도를 기본으로 깔았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새벽 4시 반까지 철야를 하고 4시 반에 새벽 기도 딱 드리고서는요 토요일 날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고 집으로 왔었어요. 근데 그거 매주마다 했는데 별로 이상하질 않았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마다. 근데 지금은 다 편의주의로 흘러서 금요 예배도 그렇다고 금요 예배 바꾸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도 아직 지금 못합니다. 근데 옛날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했던 분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20대들이요 그런 교회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환했던 5만 명,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 5만 명 전체 5%, 믿음의 소금이 되었던 이 3%, 5%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연령이 보니까 최소한 50대는 넘으셨죠. 반주자님 빼고 다 50대 넘으셨지요. 그죠? 60대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50대, 60대 이 믿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분들이요,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세요. 수요예배 오니까 좋더라. 오래간만에 강사가 오셨는데 젊더라. 괜찮았어? 그런 일도 가끔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뭐 몇 명 없는데 야 너래도 나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야 뭐 장로님도 뭐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왜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오히려 부담감 만들어요. 나오니까 괜찮더라. 나오보니까 별거는 없는데 왜 얼굴이 밝을까? 뭔가가 있는가 봐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스며들어야 돼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5%입니다. 이 5%의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주변 민족들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셈족이 아니라 함족, 야벳 족속을 먼저 기록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은 단순히 셈족 중심의 이스라엘 정통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는 믿지 않는 백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사업도, 건강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와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장로님 사업장 가운데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100배가 오지고 뭐 2배가.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의 사업장 가운데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습니다. 지금은 뭐 연봉이 뭐 한 3천이라고 해보십시다.
아멘에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붓는 것도요, 내 믿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5%의 사람들이요, 이곳에 오면은요, 모든 기반과 이걸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넓어져요? 내 삶은 쪼그라들었지만 믿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이 사람이 역사의 인물이 되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전부 다 귀한 자들의 명단이 와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불러가면서 누가 뭘 지었고 누가 뭘 지었고 누가 뭘 지었고, 이렇게 마치 누가 저 수도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퉁이 돌, 저 돌은 누구 돌, 아, 저 돌은 내 돌이야.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가서 펜으로 쓰시라는 게 아니라 저 돌은 내 돌이야. 저 돌이 거기 있어야, 내가 거기 있어야 돼 라는 마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든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돼서 살았으니까, 교회 잘 안 나오니까 저 사람은 심판받고 저 사람에겐 복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귀한 마음을 전해줬는데 안 받으면 그거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시든 긍정의 말을 하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민수기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애굽의 그 고깃가마 밑에 있을 때가 좋았었다, 옛날이 좋았었다, 그때가 좋았었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냐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입술을 닫으시기 위해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 뭐냐?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좋습니다. 자, 우리 칭찬을 오늘 못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정예빈 반주자님. 자,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칭찬의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너무 잘해. 시작. 반주를 너무 잘해 하면서 이게 정색하듯이.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반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5%의 귀한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은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돼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기존의 성도들 말고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야죠.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오면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헌금을 더할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보조의자 놓으면은 한 20-30명 더 앉겠어요. 그죠? 저 문 열고도 문 열면 좀 좁으려나?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 돌아오지 않은 95%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교회를 향해 긍정적인 말씀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오늘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교회 좋으신 하나님, 수도교회 잔치가 있는 교회, 수도교회 좋습니다. 요거예요. 한번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수도교회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과거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수도교회 온 성도님들, 잔치가 있는 교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교회, 그래서 좋은 수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러러 비옵기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종 신지철 목사님 또 휴가와 회복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여전히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믿음의 5%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소금 같은 3%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수도교회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또 오랜 동안 기도했으나 여전히 응답되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또 수고해 주신 방송실의 집사님과 또 반주해 주신 선생님과 장로님 이하 우리 모든 당회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서리집사님, 온 성도님들,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